네, 리피 선데이는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함께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두 가지를 꿈꿉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이 주중에도 일할 수 있기를.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길 꿈꿉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리피 선데이 오신 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리피 선데이는 이번 주 주일 예배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왜 금식하는가.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리피 선데이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아직 설교를 못 들으셨다면 유튜브 글 내용 그리고 댓글창에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가 링크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신다면 이 리피 선데이가 더 풍성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오늘 리피 선데이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랄 텐데, 이번 주 말씀이 이제 Pray First 시리즈로 기획을 하셨어요. 네. 네, Pray First가 우리가 총 21일 기도를 하는데 그 3주간 이 시리즈 1, 2, 3를 혹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Pray First 이제 기도를 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 노크가 Pray First라는 21일 이제 금식과 기도를 함께 갑니다. 1년에 2번 하거든요. 1월과 9월, 1시즌 시작하는 1월, 그리고 3시즌 시작하는 9월에 진행이 되는데 각자 이제 선택을 해서 기도하는 부분, 금식하는 부분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데일리 모닝 프레이어라고 해서 줌으로 이제 6시 반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오후 12시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자막으로 또 네, 자막이 있죠? 있고 네. 홈페이지 링크도 네. 걸려 있습니다. 네. 네, 홈페이지 링크는 21일 지나면 사라지긴 하거든요. 그러나 한번 들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1일 동안 첫 주와 끝 주 수요일 저녁은 또 프레이어 나잇으로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때는 오프라인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이 퍼스트 시리즈 이제 기도 관련, 금식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왜 금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좀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제 금식을 보시면서 보통 우리는 이제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성공 후에 금식을 한다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금식에, 우리가 하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에서는 이례적이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는 사실 이거는 이게 요약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뻔하게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아마 힘들 때 금식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고통에 상관없이 고난에 상관없이 성공 후에 금식을 하는 걸 함께 배우면서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포인트 2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째는 내적인 외적인 성숙의 균형을 위해 우리의 금식이 우리 외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외적인 걸로만 치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내적인 균형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유익이다. 그래서 균형이란 것은 모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모자란 것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다 라면서 이제 첫 번째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식은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사실 일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금식을 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이 금식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흉악하는 결박을 막 깨트리고 할 거다. 근데 이런 금식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할 때는 나의 결단,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많지만 이번 프레이 퍼스트 기간만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관리하니 어떻게,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해서, 관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래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 금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애통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보통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막히는 부분이 합리화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정이 있고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화가 시작되는 순간이 이제 정체 구간이고 하나님께 서운해지는 구간이고 또 그 부분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간인데 남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합리화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서 안목이 커지게 되는 거고 내 기도로 돌아올 때 나는 왜 여기서 갑자기 내 기도는 합리화를 하지라는 그런 시선이 발견이 되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나오는 모든 단점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므로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해요. 네, 엄청 찔리는데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를 위한 기도는 합리화라고 얘기하셨을 때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저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다 저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다 당신이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다 인도하냐.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 남을 위해 기도해 봐라. 합리화가 안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실 기도하는 이유에는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유. 그렇죠. 네. 뭐 내가 병이 걸리면 뭐 하나님께 뭐 핏대 세우기도 하고 합리화도 하고 저 이제 여기서 그만할게요가 되는데 남이 부탁한 기도나 남이 아파 죽는 상황에 주님 쟤는 그래도 걸릴만 하죠. 뭐 쟤는 포기할게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안 나가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내가 그동안 잘못 기도했구나. 내지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아는 그 지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설교 요약을 들었는데 프레이 퍼스트라는 것을 준비하시면서 또 금식이라는 것을 먼저 목사님이 오늘 이번에 메시지로 전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프레이 퍼스트를 이번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어떤 마음을 받으셔서 이 금식하는가 설교를 먼저 전해주셨는지 또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pray first인데 기도가 먼저. 기도가 먼저, 기도가 우선, 가장 먼저 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가장 먼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pray second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엔 pray third은 더 안 될 거고, pray 뭐 later도 안 될 거고. 프레이가 퍼스트가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Pray First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결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먼저 하는 그런 A라는 면도 있지만 기도를 앞에 세워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기도가 막 뚫고 나가고 우린 따라가는 느낌. 뭐 이런 식의 그림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이 앞세운 기도는 여러분보다 앞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전부 다 바라보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함께 이제 그렇죠. 금식은 이제 사실은 뭐 왜 하냐라는 것의 그 형태를 따라보면 금방 그걸 추적할 수가 있는데 모든 걸 끊어버리는 순간인 거잖아요. 밥줄을 끊는다 그 소리입니다. 금식은. 그리고 내 눈에 만족을 끊겠다. 미디어 금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지금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이 느낌인데 사실은 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구나 라는 인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죽기 살기야. 밥줄을 끊어놓고 만족도 다른 만족을 내가 끊어놨어.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도 넌 나밖에 없구나인데 저는 아직 주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양다리 걸치고 있을게요. 그러면 사실 주님도 생각하시는 바가 좀 달라지겠죠. 네가 그렇게 급하진 않구나.
말은 되게 급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뭘 끊을 정도까진 아니네라고 하면서 뭔가 플랜 B가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설사 내가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끊고 나아가는 모습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금식은 네. 가장 얘가 나만을 의지하는구나 표현하기 가장 좋은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표현이 아닐까. 쉽게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서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제 두 가지를 네네. 함께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보통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는 성공 후에 어떻게 기쁨 후에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기쁨 후에 찬양을 하는 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승전가 뭐 홍해를 나왔을 때 승리하게 하셨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 봤는데 금식을 드리는 건 약간 생소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공 이후에 금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성공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때 성공 자체가 함정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다들 빨리 성공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뭐 예를 들면 집을 얻으려고 하고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하고 빨리 뭐 가정이 안정화되길 원하고 맞는 말인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고울이 돼 버리고 그것들이 성공의 끝점 같이 여겨지니까 그 이후에는 뭐 공허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길게 보고 그 과정을 되게 보람 있고 뜻있는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보낼 거야라는 시선보다 지금 주변을 보면은 빨리 성공해야지 뭐해 뭐 예를 들면 너 아직도 안 했어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 성공처럼 보이는 자리로 가게 만들고 막상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성공 이후의 것을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성공 이후의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했을 때도 문제가 없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쓰러질 그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성공 이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표가 주는 함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딱 기억하면 성공이거든요. 그게 진짜 성공인데 목표를 도달하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부터는 이제 사실은 실패와 같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제 제가 사역하고 하는데 저 마음속에 한 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만 하면 완벽하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점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젠 끝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은 하루 하는 거고 물리적으로는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신분이 변화됐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건데 대학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를 어떻게 보냈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목사들도 목사 안수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회를 해 이게 중요한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걸 착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이후에 어떤 결혼 생활을 할 거에 대한 준비는 의외로 많이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점의 형태가 아니라 선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막 금식하고 뭐 여리고성도 돌듯이 막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쁠 수는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삶이 너무 다른 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들어가고 나서 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는 본인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이나 취업이나 입학을 전부 다 점으로 봅니다.
선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목사 되고 그 다음부터 뭐 할 거야라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넌 어떤 꿈을 펼칠 거야. 선이 되게 이 선의 형태가 되게 중요한 한 거지. 결코 이제 성공을 점으로 봤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시점들을 보면 전부 다 뭐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죠? 네.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식은 나의 성공을 점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이어버리는 선으로 또 그분에게서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은 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방금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이제 성공 이후에 이것들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삶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아마 성도님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목표라는 지점을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잘 안 됐을 때도 그렇고 잘 됐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은 오히려 굉장히 쉽게 그 이후에 금식을 딱 하면은 이제 오늘 주제 두 가지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과 다른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은 성공의 끝점 아니면 실패의 끝점을 부각해서 자극을 해서 소비하게 하고 자극을 해서 기대게 만드는 쪽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음악 장르 같은 걸 봐도 락 같은 경우는 성공을 얘기하는 내용보다 루저리즘이라고 해서 실패한 자들을 비춰주고 실패한 자들이 잘 했어, 그 나름대로 잘했어, 너의 실패도 괜찮아, 이런 부분을 좀 장르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많은 반면 힙합은 또 그렇지 않아요. 힙합은 이제 강자 독식 느낌이죠. 뭐 벌써 목걸이 걸고 나오고 승자만이 이겨 막 이런 느낌. 성공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건 성공이고 이건 실패야, 이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과정을 얘기해 버리니까 이 이후에도 뭔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실패해도 끝이 아니래, 성공해도 끝이 아니래. 그러니까 세상 전체 문화는 아니 왜 자꾸 더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고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미치겠네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싫어할 법도 하고 기독교인들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 얘기 지금 들으시면 드는 생각이 요즘 이게 한창 지금까지도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코인 막 이제 상승했을 때 딱 벌어서 은퇴해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자기 취미를 즐기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거,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나의 딱 삶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맞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관을 만들어가고 세상은 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또 부딪히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고 반대로 살려고 하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사명이라는,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지금 막 코인을 얻었고 지금 주식이 올랐고 지금 안정됐는데 이제 사명이 떨어지면 나한테 변수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사명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직장에 지금 들어갔는데 뭔가 다른 게 끼어 들어오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변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목사님이랑 함께 사역을 한 지 10년 차가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늘 변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찬양 인도라는 꿈을 주셨어도 수십 개 수백 개 변수를 통해 가게 하시지 우리가 아는 모두가 좋은 일 올고집게 가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명이 변수라는 말이 제일 옳아요. 뭐냐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게 사명인 거예요.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여, 그럼 돈이 변수가 되는 거고, 저 사람은 권력 있는 것만 잘 제시하면 권력으로 움직여, 그럼 저 사람은 돈이 권력이 변수인데 네네. 저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사명만 던져주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사명이 변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또 힘을 얻고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힘을 얻고 가네요. 근데 지금 오프닝을 너무 길게 해서 그죠. 1, 2부로 진행하는 거 이번에 리피 썬데이 1, 빨리 2부. 금식에 얻는 유익으로 넘어가야지. 예, 안 예. 그러면은 오늘 제가 지금 하면서 이거 유튜브 오늘 50분 찍힐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오프닝 때부터 너무 은혜가 많아. 충만해. 지난주도 촬영 끝나고 나서 광호 전도사님이 오프닝이 너무 길어요. 갖고 내가 원고에도 없어. 네, 원고가 사실 없긴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목사님 말씀 나누는 건 참 시간이 나중에 리피 썬데이가 더 잘 돼서 리피 썬데이 토크쇼도 한번 그럼 공개 방송. 네, 공개 방송 좋네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몇 분도 초대해서 해도 뭐 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식 우리를 변수로 가게 하고 사실 성공 이후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사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성숙의 균형을 위해 우리가 이제 성숙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내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오전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른 거는 굶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5시간에서 네, 6시간 정도를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왠지 금식할 땐 더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외적인 행동들만 신경을 썼던 게 목사님 말씀처럼 내적인 걸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연결이 돼 있죠.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추링 입고 가진 않잖아요. 네. 결혼식장 갈 땐 예복이란 걸 입고 가는데 입을 때부터 사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근데 또 가까운 편한 곳 갈 때는 편한 옷을 입을 때부터 마음가짐이 오늘은 좀 릴렉스 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외형이 내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옷을 입으면 내 속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뭐밖에 없지?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방금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턱시도를 입는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을 확 받은 것 같아요. 중간에. 네. 완전한 예복.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변수라는 어떤 수학적 용어를 쓰긴 했지만 결국 균형이라는 것도 우리 지렛대를 생각하면 가운데 점이 있고 양쪽에 저울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형적으로 막 성공하고 아니면 내적으로 막 성숙했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가지치기를 다 해서 최소 공배수 자꾸 수학 얘기만 해서 미안해요. 좀 어려워지는데. 네. 외적이든 내적이든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남는 그 순간을 발견하는 그 시점 이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뭐 영적 그 미니멀리즘인가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묻도록 도와주는 외형적인 것이 금식이다. 사실 이제 내적인 외적인 성숙의 균형 밸런스 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사실 두 번째에서 다 이렇게 이번엔 어퍼컷을 맞은 것 같아요. 저희 키즈 선생님들이랑 나눴을 때도 그렇고 균형 금식은 균형이구나 내 내적인 걸 했는데 갑자기 이제 두 번째 타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을 같이 울고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금식이 첫 번째까지는 그래 금식이 나의 성장 나 자신 보다가 갑자기 확 턴오버 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확 와닿던 것 같습니다. 더 쉽지 않으세요? 차라리 남을 위해 기도해 버리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라. 그 사람에게 표현해놔 이런 것이 일단은 아니고 내 문제는 생각이 많아서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발동 걸리는 게 완전 막 응급실 앞에서 아니라면 생각보다 이렇게 여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내 문제입니다. 이면이 있는 거죠. 근데 남의 문제는 단순하게 한 줄 두 줄로 오거든요. 뭐 기도해 주세요. 아파요. 뭐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보가 최소의 정보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얘기한 것처럼 내 문제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문제를 가지고 막 힘들게 이젠 드릴게요 이 느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하면서 그거의 절정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단적으로 보면은 그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의 형태를 보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행동해 주신 것이다. 아예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글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주신 것이다라는 걸 본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 타인을 향해 서 계심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달리셨다. 타인을 위한 마음. 성령님도 닉네임 자체가 위로자, 중보자, 헬퍼, 남을 돕고 위로하는 성령님. 전부 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전부 다 남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비슷한 행동만 해도 당연히 하나님 눈에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프레이 퍼스트 할 때 오전에는 이제 목사님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의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점심에 인스타 라이브에서는 꼭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통해서는 기도 제목을 서로 올리고 오히려 목사님이 오전에 해주셔서 좀 더 역할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아침인데도 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침에 많이 오셔서 점심에 많이 안 오세요. 점심에 또 아침에 이제 놓치신 분들이 네, 맞아요. 오시더라고요. 어제 첫째 날 14분 오셨고 네. 오늘 16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기도가 정말로 바뀜을 통해서 뭐 우리가 몇 명 왔다, 뭐 이벤트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교회에서 가장 기쁜 것은. 그래서 프레이 퍼스트 기간 동안 특별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수요일 저녁 프레이어 나잇이 이 부분이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절정을 이룰 것 같아요. 다른 네, 사람을 네, 위해 기도하는 네. 부분이 또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행복하고 이 5명이 기도하고 10명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5명이 한 사람씩만 기도해도 벌써 그 사람은 10명이라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들 정말 요 기간이 너무나 감사함이 막 넘쳐납니다. 네, 이번 프레이 퍼스트 나를 위한 금식도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도 합니다. 전 이곳에 우리에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사실 이번 프레이 퍼스트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프레이 퍼스트에 계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 이 설교를 같이 듣고 리피 선데이까지 오신 분들은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줌으로 이제 함께 참여하는데 뭐 노크를 다니시는 분이시든 아니시는 분이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아니신 분들도 들어오세요. 한 명, 두 명씩. 네,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크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얼굴을 다 꺼놨기 때문에 얼굴은 교역자 3명만 보이고 누가 들어오셔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아침이라서. 그리고 점심에 인스타 라이브는 뭐 더 남들을 보는 얼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참여하셔서 뭐 우리가 사실 교회가 어느 교회를 내가 다녀서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변해져가는 그런 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이 퍼스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금식 어떠한 기도 모임을 하는지는 노크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고 오늘 댓글창에 설교 링크와 함께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오셔서 이 기도 시간 뭐 21일 뭐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남은 프레이 퍼스트 목사님의 또 프레이 퍼스트 설교 시리즈 2번째, 3번째가 또 기대가 됩니다. 뭐 프리뷰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아침에 줌 할 때 나눴던 내용이나
오늘 리피 선데이는 이제 주일 설교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네. 일단은 뭐 21일 동안 블로그를 조금 써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레이 퍼스트 때 나눈 거에 대해 제게 주신 은혜들을 그 블로그에 좀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보셔도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줌 아침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훅 지나가는 느낌이라면 또 추적해서 보는 그런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블로그도 좀 이번 21일 동안은 한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도 링크를 걸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을 다 참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우리는 뭐 정말 비둘기라도 날려야죠. 네. 손편지라도 전서고라도 그렇죠. 혈서라도 써야죠. 네. 뭐 그런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이 퍼스트 21일 동안은 이제 주일을 제외한 하루하루 매일 토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토픽 하루에 한 가지 토픽과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줌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또 프레이어 나잇도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토픽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에는 모임이 따로 없는 대신 인스타 영상으로 목사님께서 또 그 토픽에 대해서 정리해서 같이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말에도 끊기지 않고 또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21일이 9월 한 달이 풍성한 기도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또 노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